자, 우리 고개 들고 가슴 펴고, 자, 손 펴고, 그리고 깊이 숨호흡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미소 살짝 지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집 앞에 상자가 하나 배달됩니다. 상자 안에는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집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실험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추를 누르시면 당신은 5만 달러를 받게 되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죽을 겁니다. 이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데요?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말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 정말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며칠을 고민하고 망설인 끝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이 아내는 단추를 누릅니다. 아무 일도 없어.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한편으로는 맥이 빠지는 그 순간 전화멜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올려온 전화입니다. 남편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추락해 전철에 치여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녀에게 불쑥 떠오른 기억. 남편의 생명보험금 5만 달러. 그리고 얼마 뒤 그녀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그 집사였습니다. 그녀가 해명을 요구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집사가 말합니다. 부인, 남편을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셨나요? 이것은 영화로도 개봉됐고요. 그리고 원래 소설인데요. 나는 전설이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리차드 매디슨의 버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과연 누군가를 안다는 게 뭘까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심지어 함께 산다고 해서 정말로 아는 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 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단지 달란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과 종이 서로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반대로 알지 못하는 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또는 알지 못하는 것,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14절,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소유를 맡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크게 느껴요. 재산이 없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저는 세배에서 받은 거 다 엄마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내 발등을 찍는 것은 그냥 도끼가 아닙니다. 어떤 도끼죠? 믿는 도끼예요. 믿고 맡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맡기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죠. 포도원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제사를 맡기고 뭐라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클래스죠. 신뢰의 표현이고 상대방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똑같지 않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걸 떠올려 본다면 이것이 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인이 각각의 종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이 핵심이죠. 주인은 종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등등. 그래서 저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언제나 공평하고 선하십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6,000일, 약 16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은 액수도 실은 엄청난 거죠. 16년치 연봉. 제가 이걸 대한민국 평균 연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하다가 아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뭐 중위소득으로 뭐 계산하면 뭐 이게 그렇고 그래서 그럼 뭐 내 연봉으로 해볼까? 아니 뭐 그것도 의미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16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은 액수도 실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은 그 5배를 받은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큰 신뢰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죠.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이렇게나 믿었습니다. 최소 16년치 연봉을 한 번에 지불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은 흘러 집에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정확히 2배를 남겨서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작으니까 별로 느낌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64년치 연봉과 160년치 연봉을 벌은 셈입니다. 160년치 연봉을 벌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모두 2배씩인 걸까요? 아니 서로 능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누구는 3배를 남길 수도 있고 누구는 5배 아니 10배를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점이 달란트 비유의 미학인데요. 주인은 결과의 크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충성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수익률 100%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도 똑같이 수익률 100%죠. 즉 받은 정도는 다르지만 충성도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 주인의 칭찬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네? 적은 일이요? 5달란트가 적어요? 그럼 2달란트가 적어요? 32년치 80년치 연봉인데요? 이게 적어요? 그럴 리가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이 가진 전치에 비하면 그리고 앞으로 맡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은 적은 것이지만 물론 우리 입장에선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만 주님 보시기에 이 적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훈련 기간인 거예요. 앞으로 올 영광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며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수능은요 큰일이에요. 고등학생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게 큰일이지만 그분 보시기에는 작은 거예요. 더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조금 안심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십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십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맡겨진 것에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별게 아니라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라 그분 보시기에 적은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걸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나 잘 아십니다. 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건 모를 거야 라는 거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으세요.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즉 우리 몸에 관한 것 모두 다 아시고요. 일하는 것, 쉬는 것, 우리 스케줄 다 꿰고 계시고요. 공부하는 것,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는 것 등등 낱낱이 아시고요. 내 생각, 내 마음,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아십니다. 심지어 말을 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다는 건 사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응?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뭐야 뒷조사하고 다니나?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히 하시는 그분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언제나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알까요?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알까요?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알았으므로입니다. 혹시 볼펜 있으시면 밑줄 치세요.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은 주인을 알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인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아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는 뜻이에요. 가혹한 사람, 냉혹한 사람,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저희 자녀에게 1,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랑 맛있는 밥 사 먹고 간식도 사 먹고 인생 네컷 사진 찍고 재밌게 놀다가 500원 남겨갖고 와 이런 거예요. 재미없나요? 물론 저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 종은 주인을 정말로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크게 맡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턱 하고 맡겨요. 또한 각각의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굳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주인은 종들을 믿어주고 관대하며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 주인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 너무 잘해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그가 주인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해하고 있으며 자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에게 아주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종은 나름대로 땅에 파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것은 그저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27절에 그러면 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주인을 굳은 사람, 주인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악덕 업주가 맞다면,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확하다면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은행에 원금이라도 넣어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이 종은 주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행동을 낳고 말았죠. 안다는 것과 오해하는 것,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1달란트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행여나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까다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두려운 부분, 무서운 속성, 까다로운 점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이런 아빠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아빠로 낙인이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훈계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임을, 때로는 엄하지만 결국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빠임을 저희 자녀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못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굳은 분, 냉혹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기를 거부하고 신앙을 시작조차 못하는 오해에서 벗어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본 소설에서 수학의 너머로 그 집사가 이렇게 말했더랬죠. 부인, 남편을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다고는 하지만 실은 오해하고 있다거나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꿰뚫어 보시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주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다녀왔습니다. WEA 총회 일정과도 겹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들러리로 서는 걸 원치 않으시는 목회자분들이 마지막에 많이들 취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이제 숙소에서 목사님께 전해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저 개인적으로 빡빡한 하루 일과에만 매몰되어서 일상에 스며드는 기쁨과 여유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일단 가자 하고 다녀왔습니다.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뭐 이러면서 더불어 마지막 시간 추첨을 살짝 기대하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루어졌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중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2가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날은 근처 커피숍에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서 마련해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2인실이었고요. 임실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 중에 그분의 자녀가 4명이라는 거예요. 4명인 분 만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들, 딸인 거예요. 이건 더 만나기 힘들어요. 자녀들 모두 초, 중, 고 대학교에 다니고요.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서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 측에서 알고 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정보는 제가 전혀 알리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며 서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일정을 가만히 보니까 WEA 관련 분야들 보고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을 해야 하나라며 갈등하면서 옆에 가방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예배팀이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일시 정지, 얼음이 돼버렸어요. 이 가방을 만지다가 얼었어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가 대학 시절부터 좋아하던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요. 그가 지은 곡 중에 10,000 Reasons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10,000가지 이유. 이 곡이 요즘 노래가 아니에요. 한 15년 전 곡이에요. 지금도 이제 혼자 있을 때 즐겨 듣고 또 따라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Bless the Lord of my soul 하면서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 한국인 목사님들이 지금 6,000명이 앉아 있는데 아침 WA 총회일로 외국에서 온 1,000여 명의 목회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곡이 기도 시간에 들었던 송축해 내 영혼아 그 곡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103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얼어가지고 아니 이 곡이 왜 여기서 흘러나오지? 왜 이 곡을 부르지?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를 수밖에 없죠. 제 곡인데 최애 곡인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사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원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다.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보고 있단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내가 널 지킬 거야.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난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날 숙소까지 따라오셔서 내가 너를 잘한단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분도 붙여주시지. 서로 위로받으렴. 이라고 하시더니 지금 이 예배당에서 내가 다 안단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단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양으로 만나주시는데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사실은 저는 큰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그곳에 옮겨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더랬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종들을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아세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분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말이죠.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 나를 잘 몰라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모른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여호와를 힘써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야말로 주님을 더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정확히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도 있고요. 모세의 갈대상자 같은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됨을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완벽하게 아신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